금이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환향. 문자 그대로 하면 비단옷을 입고 환영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금이환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 금이환향입니까? 나오미가 근 한 10년 만에 지금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 어떻습니까? 금이환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이환향이 아닙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길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 지금이야 뭐 100km 걷는 것 뭐 한 이틀 반, 길어야 3일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100km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도로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 2명입니다. 여인들 2명이라는 것은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이게 밝은 대낮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라는 제약이 있고 도로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20km 정도만 걸어간다 하면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하는 시기. 자, 사사기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어떻다고요? 항상 우기가 겹치고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강물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인들끼리 여행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지금 돌아올 때 빈털터리신 죄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연세가 들수록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모친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고향을 방문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의미는 진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 안에 종족별로 각 이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파에, 자신의 종족에, 자신의 조상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고통과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삶을 청산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 있는 모압으로 가서 처음에는 양식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 양식 걱정이 없이 이게 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양식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기럯과 이 말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지 그 전에 보냈는지 뭐 그 전에 보냈겠죠. 이 장가 보내고 남편 죽고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두 아들마저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처음에 잠시 잠깐은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어디 묻는다 그럽니까? 가슴에 묻는다. 이 자식을 잃은 이 어미의 슬픔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나오미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 지수 100이 뭘까요? 남편 죽는 게, 배우자가 죽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보다 더 높은 플러스 100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거. 그럼 나오미는 지금 따따블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두 번이나 지금 경험한 겁니다. 하늘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늘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슴을 열어볼 수 있다면 이 가슴 자체가 아마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또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압에서 떠날 때는 몇 명이 떠나옵니까? 3명이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정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눈물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딱 한 단어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9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에 뭐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에라는 이 짧은 이 한 단어가 나오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에. 근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몇 사람이요? 성경보사에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 사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중에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1장 전체에서. 예? 몇 명이에요? 예, 6명입니다. 6명.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말론, 기럯, 룻, 그리고 오르바. 총 6명이 언급되는데 예, 이 성경은 강조하기를 그 6명 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단지 2명. 우리는 그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6명이 있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2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2명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매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저는 한 600명이나 700만 명 정도, 한 700만 명 정도 될 건데, 자, 700만 명이 다 함께 지금 뭐 일부 예배를 드릴 7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일날 자기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룻기에 언급하고 있는 그들 중 2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희생할 때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오미가 희망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모압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어쩌면 엘리멜렉의 마음에는 금이환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아마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지금 환경 형편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그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흉년을 피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나오미의 형편하고 누구의 형편이 낫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형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면 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뭐 차를 타고 아주 뭐 이렇게 깨끗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여행을 좀 하다 보면 얼굴이 좀 축이 나는데, 이 걸어서 일주일을 도보로 여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뭐 샤워하고 뭐 호텔 문화가 있습니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먼지 그대로 뒤집어 쓰고 꾀재재한 얼굴로 나오미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었다라는 것은 흥분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랜만에 기대도 안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야야 뭐 이렇게 하든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지지바야 이렇게 하든지, 경상도식으로 이 가시나야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막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막 일상적인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뭐 깨끗하게 생긴 여인 2명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오미인 거예요. 10년 전에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나오미가 나타난 거예요. 이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를 보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시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소리를 높이 외쳤다 이 말도 이 룻기 말씀까지 떠들었다는 겁니다. 떠들었다는 거고, 열왕기상 1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 외쳤다 하는데 그것도 떠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떠들었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냐? 진짜 잘 돌아왔다. 정말로 보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 그들의 이 반가움이 느껴지겠습니까? 반가움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베들레헴에 남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자기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베들레헴부터 따라서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자가 된 겁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부 한 명도 중간에 돌아가고 자부 한 명만 데리고 온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환영이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맛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맛이겠어요? 기쁘다는 것은 달콤한 맛, 달콤한 면.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을 막 환영해 주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 자기 친척 이웃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 쓴물 만났을 때 마라, 마라, 쓰다. 맛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맛입니까? 아주 쓴맛, 입에 넣지도 못하는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인데, 자, 나오미가 지금 이 베들레헴 주민들은 나오미를 나오미, 기쁨 이렇게 부르는데,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쓰다,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뿐만 아니고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고 있는데 자신만 지금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은 이제 뭐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산,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가 느끼는 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갔습니까? 안 듣고 갔습니까?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간 겁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고통과 초라한 형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해도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누구만 불행합니까? 이제 자기만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도 남이 당하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고, 자기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이죠. 이제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반응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괴로운 일 당하면 신세한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노? 우리 집은 왜 이렇노?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노? 이렇게 신세한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잠시 잠깐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입술로 날마다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이 돼야 돼요. 입술에 고백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오미의 입에서도 하나님 이름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여호와를
전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징벌만 하시고 회복을 주시지 않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신을 비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라면 이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우리의 가정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라는 이름값도 못하는 삶이 되었지만, 그리고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상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로,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다. 그런 마라가 되는 겁니다. 인생 마라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자,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저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름 못 바꿀 것 같아요. 아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이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 바꾸라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겠죠. 내 이름 이제 아브람 아니다. 존귀한 자 아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열방의 아버지다. 민족들의 아버지다.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내 신세를 보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형편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오미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무리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내리 깔려도 택함받은 백성에게 완전한 어두움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권고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으로 친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22절은 복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시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복선인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22절에서 복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예, 보리 추수.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딱 결정했을 때에 그 시기를 언제 맞췄다고요? 보리 추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나오미와 룻이 굶어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되면 이게 이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은 뭐 합니까? 이삭 줍기를 통해서 자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보리 추수 시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 22절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오미가 발걸음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보리추수 시작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슬픔에만, 괴로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합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희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예? 희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어쩌면 호걸한 게 달고 온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도 호걸한 게 달고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돌아오면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할 건데, 입이 이제 두 개면은 이게 먹고 사는데 또 지장이 있잖아요. 당장 자신들이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방 여인으로 보였던 그 룻, 나오미가 생각할 때도 혹처럼 딸려 있는 그 며느리지만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추수 시작과 모압 여인 자부라고, 이 며느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보리추수 때에, 양식이 풍성한 그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은 두 남자가 아니라, 두 남자가 돌아왔다면 대를 이을 수 있는 희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남자가 아니라 두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나오미는 대를 이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할머니였고, 자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두 여인,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안 된다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쓴 것, 괴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괴로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미 다 지고 가신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말씀을 조금 떠나 있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겼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